성탄 찬양 하심으로써 성탄절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물을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대어들에게 바라보사 십자가를 받아 주시고 장사한 네 사랑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을 올사 전능하시는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 주에서 산자와 존재할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하니 거룩한 영화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고민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니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나 믿지 않나 주님을 태어난 이 크리스마스를 온 전 세계가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이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고난과 어려움과 전쟁과 핍박으로 인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와 국민들이 많나이다. 주님, 주님이 오신 그 길을 통하여서 모든 이에게 행복과 은혜가 충만한 일이 있도록 주여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동교회를 비롯하여서 많은 교인들이
주님을 더 추구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들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오신 그 목적대로 늘 기쁘고 늘 은혜롭고 늘 감사하고 늘 웃음이 가득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에도 주님 믿음이 들어가서 주님이 진정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진정 행복한 믿음으로 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걸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길을 통하여서 남북이 하나 되고 통일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주님이시여 베풀 수 있는 국가,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국가,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성 말씀, 설교 말씀 들을 때 주님이 주관하시옵시고 주님이 태어나는 그 아름다운 기쁜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그 설교가 우리 가슴속에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남상은 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몸도 주님이시여 붙들어 주셔서 건강도 지켜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아름답고 빛나는 길, 꽃을 뿌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할 줄로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교동문은 119번 성탄절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임 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너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성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와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붙게 하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성주와 공의로 그것을 복종하시리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궁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기도문 두 번째, 성탄절 두 번째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외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한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어야 하리라 하셨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로 임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주시고 우리나라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영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성탄절 계속해서 기쁨으로 다 같이 합심기도에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3일 만에 모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런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살
영광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그 천사 내려와 그 소리비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마음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마음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라다. 이제야 세상 널고만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내 손 뒤에 오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예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알아가도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탄절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구세주이십니다.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로 또 성도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사오니 주여 이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 복음이 정말 오염되지 아니하고 정말 순수하게 잘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 받게 하시고 할 수 있으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 통일을 속히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을 텐데요. 여기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읽을 것이고 그 내용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처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가 훨씬 뛰어나고 그들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리니.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죠.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2절에는 사실은 그로 말미암아 또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그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시고 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천사보다 뛰어나다.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랬습니다. 이제 이런 구절들, 성경에 있는 구절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성탄절을 되새겨보는 예수님의 인성인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영어로 플래시인데 고기 육이죠. 육. 그러니까 살이 되셨다. 살케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합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근데 그럼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느냐?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데 그것을 감당하고 싶어 주셨어요. 죄를 담당하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는 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셔서 그래서 사람이 되셔야 했고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죄가 있다면 자신의 죄값으로 죽어야 했을 것이나 그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고 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되셔야 했고 이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되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걸 설명해야 됐고요. 요한 1서 3장 5절에도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고 그것은 있을 만한 오해들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정통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었다. 우리도 혼자 놔두고 혼자 성경 보고 생각하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이단이 되어버린 이야기들 또 자유주의 신앙이 되어버린 이야기들을 한번 보고 그리고는 다른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이시냐? 어떻게 사람이시냐? 죄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독특하잖아요. 우리랑 같은데 뭐가 다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첫 설명이 이렇게 설명을 해본 거예요. 초대교회 거의 대부분 초대교회 때 이야기들이 많이 나는데요. 이제 에비온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지만
굳이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신학교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지만 에피온파라는 데 대해서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임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됐는데 그래서 공생의 그 3년 동안 그리스도로 사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가 그를 떠나셨어.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만 남았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 지금이야 너무 그 뜻밖의 설명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설명으로라도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었던 건데 이러면 어떤 것이 되냐면 예수님하고 그리스도가 분리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인 거고 공생애만 예수 그리스도고 그전에는 인간 예수인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식의 또 이단이 있는데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 그 위에 영지주의, 사벨리우스 이런 사람들도 얘기를 했고 가현설, 이게 거짓 가짜예요. 거짓 가짜. 가짜 할 때 현자는 나타나는 가짜로 나타났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은 그 환영이었다.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 사람이 아니었고 환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초대교회 이단인데 유일신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던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시잖아요. 구약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긴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믿게 하려고 하신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면 이게 복잡한 삼위일체가 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가연설이라는 이단은 굉장히 그래도 나름 그 당시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예, 세 번째는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 초기에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사람이 사실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해요. 이건 더 처음 두 개보다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요. 어떤 설득력이 있냐면 예수님은 가장 큰 피조물이다. 가장 고귀한 피조물이다. 근데 예수님이 창조주는 아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신데 사람보다 낫고 천사보다 나은 최초의 피조물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종속되시는데 하나님처럼 동일 본질은 아니시고 유사한 본질이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전한 사람이 아리우스가 굉장히 설득력이 좋은 사람이었고요. 당시 귀부인들이 이 사람들의 얘기를 굉장히 즐겁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리우스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아타나시우스라고 이제 그 사람이 정통을 얘기했을 때 그 이 이야기를 이제 결국 짚은 거죠. 비슷한 본질이면 안 된다. 동일 본질이야. 예수님이 동일 본질이야.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은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참되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싸움이 굉장히 컸고요. 나중에 아타나시우스가 핍박받아가지고 도망다니고 그랬었어요. 나중에 다시 이제 아리우스를 이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고 예수는 귀하게 생각하는데 생각이 틀렸죠. 한 끗 짧았죠.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이 이야기가 교회사에 다시 등장하지 않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부터는 또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아주 몰아서 한꺼번에 할 거고요. 아폴리나리우스 정도만 제가 한번 따로 이름을 들었는데 이거는 또 동양에 특별히 이게 많이 있어요. 삼분설. 사람이 영혼, 육체, 몸 이렇게 셋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영은 좋은 것이고 혼은 사람의 의지고 몸은 동물하고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한테는 영혼 육이 있는데 예수님한테는 성육신하실 때 이 사람의 영혼의 자리에 로고스가 들어와 있지. 그래서 사람의 본질 중에 새 본질 중에 혼과 몸을 취하셨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단이 되냐면 그러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되도록 그것을 정통으로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폴리나리우스도 그 회의에서 결국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나쁜 분 아니시고 귀한 분인데 설명을 하다가
지나치게 설명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에 대해서 3분서로 설명하지 않고요. 영혼과 몸인데 영혼과 몸이 또 떨어져 이게 같이 붙어 있어야 사람이다. 사실 영혼하고 몸이 떨어져 있으면 시체잖아요. 시체고 우리가 천국에서도 그러면은 어떻게 지내냐면 천국에서도 육체로 지내죠. 육체가 부활체라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런 몸처럼 사람은 영혼과 육체 이렇게 돼 있다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것도 역시 다 초대교회 때 얘기고요. 이 중에 좀 정말 많이 억울한 사람은 네스토리우스 같은 사람도 많이 억울해요. 이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래도 이걸 믿고 싶어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서 그 복음을 전했어요. 네스토리우스가 중국까지 왔고 신라까지도 전파되었다는 이렇게 무덤의 근거들은 있어요. 무덤에 옛날 신라 무덤인데 십자가 들어있는 무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교의 전례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대신 문서 증거는 없고요. 잘 이게 그냥 그 사적들이 남아 있는 거죠. 네스토리우스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그 성모 마리아를 이제 섬기잖아요.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마리아는 성모라서 마리아 뱃속에 하나님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테오토코스라고 얘기하거든요. 테오토코스. 근데 네스토리우스는 그거는 좀 이상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맞아.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한 자라고 하면 맞지만 마리아를 신을 잉태한 자라고 하면 너무 이상하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 크리스토토코스가 아니라 테오토코스, 신을 잉태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신인 거죠. 중간에 바뀐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다 줄였어요. 다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앞에 들은 거 다 까먹어요. 그래서 유티커스, 일이설, 양자설, 속성 전달설이 있는데요. 이제 의지가 하나만 있다라 해서 일이설이고 예수님을 양자로 입양했다고 해서 양자설이고 속성이 서로 전달된다 해서 속성 전달설인데 이것들 다 패하고 이제 정답이 뭐냐면 양성이에요. 양성.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고 양성. 이 의지는 두 개예요. 신적 의지, 인적 의지가 있으시고요. 인격은 둘이 아니고 인격은 단일인격이에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신학교에서도 신대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신대원 때는 아까 말했던 한 여기까지 배워요. 4번까지. 네스토리우스까지 배우면 신대원에서 많이 배우고 신대원보다 더 나가서 박사과정쯤, 석사과정, 박사과정 가서 이제 요 얘기를 저희도 배웠어요. 교리학에서, 교리사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말은 요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은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학습 받을 때 그때 책에 써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다. 요에 있는데요. 근데 이 앞에 뭐가 붙냐면 영원토록이 붙어요. 영원토록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다고 여기에서 요거는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러면 참 사람이시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아직 여기 써있지 않지만 제기를 합니다. 근데 답이 뭐냐면 지금도 사람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그 성육신은 해소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해소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사람이셔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대표해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 사람이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거기 가 계시기 때문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그러면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람이에요. 천국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으로 만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인성을 채택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해소하지 않으십니다. 신기한 일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또 새로운 의미로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시니까 우리를 보면 예수님 닮은 데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하나님의 누가이고 예수님의 성육신이 참 신기한 일인데,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는 이런 부분에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인성 의지 이런 데 신경 썼다면, 예, 여러분 많은 분이 나오죠. 칸트가 나옵니다. 칸트는 이제 그래도 근대 현대 사람이잖아요. 독일 분이신데 이 칸트, 헤겔 해가지고 셜라이메르, 니체까지 다 독일 쪽 사람들이신데요. 독일은 기독교가 국교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좀 더 윤리적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칸트가 보기에 윤리적인 완전을 실현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따르는 신앙은 사람들한테 의미가 별로 없고, 예수님의 도덕적인 교훈을 따르는 것이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유익하다. 칸트의 이제 그 실천이성 비판, 순수이성 비판 이런 거 할 때 실천이성이 그런 거거든요. 도덕성을 아주 제로 베이스에서 꺼내는 게 그 칸트의 의도고, 칸트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칸트가 그 일을 철학적으로 성공해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형이 상학에 대한 일들을 계속 논의했는데, 칸트가 형이 상학에 대한 일은 논의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철학적인 말인데 물 자체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이 범주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비트겐슈타인도 같이 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알 수 없지만 도덕은 있어야 되는데 도덕을 우리가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칸트는 예수님을 가지고 보죠. 윤리적인 완전이 필요한데 그 윤리적인 완전 도덕적 교훈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의 신성을 따라가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덕이 필요하다라고 보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칸트는 훌륭한 분이시고 좋은 철학자시고 귀한 분이시지만 신앙적으로는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윤리적인 도덕 그 완전이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서 따르는 거기 때문에요. 칸트 다음이 이제 헤겔인데요. 헤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는 절대자가 자신을 펼쳐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은 절대자라고도 안 하고 절대 정신이라고 얘기해요. 절대 정신이 현현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의 최대치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은 절대 정신과 이 세상이 하나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범신론 사상으로 결국 넘어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일이 있을 텐데, 이제 헤겔에서 히틀러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히틀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히틀러가 악당이잖아요. 악인인데 히틀러가 독일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히틀러는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하는 거죠. 아리아인에 의해서 세계 정복. 왜냐하면 아리아인이 가장 탁월한 인류라고 본 거예요. 인종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그래서 참 슬픈 일이지만 독일 교회, 그 당시 루터교회인데 루터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1차, 2차 세계대전은 기독교 세계 간의 싸움이었던 거죠. 독일이 기독교 세계. 나중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걸 반성을 하죠. 지금의 독일은 그 당시의 독일이 아니고, 한 번 한 것을 두 번 했죠. 1차 세계대전 독일이 일으켰는데 그때 막대한 대성공을 주니까 증오심이 생겨가지고 히틀러를 통해서 똘똘 뭉치고, 그래서 독일 교회가 이제 결국 그 히틀러 따랐다고 그러잖아요.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보네퍼를 비롯한 몇몇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은 신사참배하지 않은 분들이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네퍼처럼 히틀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대다수는 따랐어요. 이게 또 비슷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일본에도 기독교가 있었거든요. 일본에 기독교들이 있었는데, 일본이야 뭐 국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이제 그 불교잖아요. 일본 불교, 뭐 신도, 교황 정도, 천황 정도죠. 일본 기독교도 결국 따랐고요.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무교회주의가 되었잖아요. 교회는 다 따랐으니까. 그래서
그 무교회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 우찌구라 간조나 또 우리나라 치면 김교신이나 이런 사람이 돼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히틀러 같은 경우에 있을 때 우리나라도 교회 전체적으로는 또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반성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헤겔이 나름 영향을 많이 헤겔의 변증법이라고 하거든요. 변증법은 지금도 좀 유효하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유효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예, 범신론 사상은 아니고요. 자, 슐라이르 마허는 이 사람은 신학에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완전한 연합 의식을 가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이셨고 우리도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연합을 가지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다. 예수는 이상적인 인간성을 충분히 실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성탄절로 믿는 동정녀 탄생, 부활, 승천, 재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하나님 인식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슐라이르 마허는 당시에 기독교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되게 놀랐거든요. 이 슐라이르 마허가 자유주의 아버지쯤 해당하는 사람인데 자유주의라는 이제 신학에 대한 개혁을 했던 의도가 뭐냐면 이 시대에 기독교를 잘 전파하려면 현대인에게 맞게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기독교의 핵심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덕성이거나 아니면 신의식이라는 거죠. 굳이 이런 천하탄생, 부활, 기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봤고 근데 이게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안 먹히죠. 그래서 한동안 이분들이 논리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WCC라고 해서 세계 교회 협의회를 장악도 했었고 지금은 또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자유주의가 끝났어요. 자유주의가 끝난 시대고 그것을 끝내게 한 사람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는 칼 바르트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해요. 이슬람 근본주의보다 먼저 나온 게 기독교 근본주의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근본주의적이에요. 좀 보수적이죠. 그리고 자유주의가 많이 좀 깨어졌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교는 사실은 한신대라는 신학교 저쪽에 수유리에 있는 신학교고 여러 사람들이 자유주의를 믿지만 지금은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현대인들에게 요거 지난다면 이분이 한 말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아폴로가 달나라도 가는 시대인데 어떻게 신화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현대인을 설득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같은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는데 지금 와서 보면 실수를 했죠. 예수님의 인성을 건들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자, 리첼이라는 사람도 여기 역시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단순히 사람이셨으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선제, 성육신, 신성과 인성의 연합 등의 교리 등은 종교적으로 무가치하며 신앙의 방해거리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처럼 방어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같이 나눌 C.S. 루이스도 이것을 방어하는 일에 애를 많이 썼고 기적이라는 책도 쓰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예. 최근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케노시스설이라고 해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신적 속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했다가 승천하신 후에 그 모든 속성을 표기했다는 주장도 있고요. 점진적인 성육설, 성육신이 점진적인 과정이다. 예수님께서 사생애와 공생애를 거쳐서 점점 더 말씀이 인성과 더 연합되었고 부활 때 완성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다 현대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것들도 다 이단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통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인데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통계를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후손을
세웠더니 뭐 부통령도 나왔고 했다는 이야기, 도둑의 후손을 했더니 그 사람들도 뭐 도둑 사기꾼이 나왔다는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예가 조나단 에드워드거든요. 실제 통계가 이 두 사람 이름 둘 다 정확히 이름 남아 있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인데요. 이 사람은 동정녀 탄생하고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비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후의 만찬에 대한 성경 기사의 양보다 동정녀 탄생에 관한 성경에 기록된 표현이 더 많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의 만찬이 그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의 성육신, 특별히 크리스마스, 동정녀 탄생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실의 중요성 여부에 대해서 기록한 본문의 구절수로 판단할 수 있다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평가절하할 수 있느냐, 주님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도 그만큼 평가절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했대요. 그레이시안 메이, 저는 조나단 에드워드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기독교 근본주의의 시작을 이쪽 그레이시안 메이 제가 잡거든요. 이 사람이 독일에 유학하러 갔다가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기 있는 교수예요. 공부하러 갔어. 유학을 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본인도 좀 자유주의가 될 것 같아. 근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고민을 하고 결국 뭘로 들어요? 주일학교 때 배운 신학.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초자연적인 요소를 부인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목적인데 초자연을 부인하면 기독교가 서지 못한다. 기독교는 윤리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나머지 초자연적인 요소도 부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서 부활만 인정하는, 자유주의 중에서 부활의 의미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를 부인하면 나머지 기적들도 부인하게 될 수 없다. 파괴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한 가지는 부인하고 한 가지는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14번은 게할러스 보스입니다. 메이첸보다 좀 덜 유명하지만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서 가져왔고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제가 많이 얘기했고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와 있어요? 이미 왔고 또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미와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 신학이 그 20세기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발전인데요. 이것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게할러스 보스, 리델버스, 게할러스 보스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육신은 선지하시는 메시아가 인간성 속에 들어오시는 사건이고 초역사적이신 분이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시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을 사실은 가장 압축시킨 내용은 칼케톤 신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칼케톤 신조, 우리가 아타나스 신조도 보았고 니케아 신조도 보았는데 오늘은 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칼케톤 신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선조들을 따라 모든 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가르치니. 여기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에 대해서 일단 유일하신 아들이라고까지만 얘기해서 유일하신 아들인데 그러면 하나님보다 좀 낫지 않겠느냐 뭐 여러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칼케톤 신경이 그 초대교회 이후의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신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며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이성적 영혼과 몸을 가진 사람이시고. 예, 법조문처럼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며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비슷하시되 죄는 없으시고. 예. 호모우시온이란 말이 동일 본질이라는 뜻이고요. 유사 본질할 때는 호모이 우시온이라고 해서 이오타 하나, 아이 하나가 들어가면서 이 아이 하나 문제로 싸웠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고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신성에 의하면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인성에 의하면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그 다음에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혼동 없이 변함 없이 이 혼동이 그러니까 섞였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변화되었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아가 없이예요. 그 헬라어에서는 아 신키코스, 아 트레피코스.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인정되실 유일한 그리스도 아들 주 독생자이시고. 예, 중요한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성과 인성의 구별은 그 연합에 의해 결코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각성의 특성이 보존되고 한 인격과 한 실존 안에서 동시에 발생하므로 두 인격들로 나누거나 분리되지 않고 1인격입니다. 네, 이것만 읽으면 끝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일하신 아들이시요 독생자 말씀이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처음부터 선지자들이 그에 대해 선언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거룩한 선조들의 신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대로이다. 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다루는 좀 독특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 머리 나쁜 분도 아니고 귀한 분들이고 잘해보려고 했지만 하다 보니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정통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게 바른 교리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른 교리가 우리에게 바른 삶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교리가 바른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이 바른 교리를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성 내 삶을 드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웃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웃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웃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웃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음식에 드리기 원합니까? 주께서 받아주시옵시며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너에게 계신 우리가 고치며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로 주는 같이 하늘에서 주시고 오늘 변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실히 말게 하시며 다만 하게서 내가 나와 권세와 영광의 것을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가 찬 지금은 교회 마리아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신분들 위에와 이런 교회 위에 또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기로 작정하는 앞으로 올 모든 신령들 위에 또 주님의 재림과 영혼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